제목은 하늘을 향한 우리의 태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선창과 후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십니다. 기뻐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기쁨으로 일관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다루는 교재의 내용에 보시면 이제 요한계시록 연구 책 2권의 첫 부분에 보시면 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대학 강의실에서 한 신앙적인 교수가 곧 세상의 역사는 끝날 것이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마치 지금 삼육 중학교, 고등학교, 삼육 대학교에서 예전부터 이루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신앙적인 선생님이 학생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이 참으로 아름답죠. 그런데 이러한 학생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냉소적인 학생이 그 말을 듣다가 교수님은 아직도 그런 유치한 신화 같은 이야기를 믿으십니까? 하고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선생님이라면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한 학생이 딱 일어나서 정면으로 선생님이 한 말 하나님은 계시고 또 성경은 사실이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그 재림의 순간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경험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이전에 혹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친구가 굉장히 사춘기라 그런지 반항적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채플 시간이었는데 설교를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때도 금요일 저녁이었나 그런데 어쨌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친구가 번쩍 손을 들더니 일어났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설교하다 말고 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종교의 자유를 주십시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종교냐? 불교를 믿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생각을 하면 정말 그 친구는 대단한 친구였고 만약 제가 그런 친구를 다시 만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이 교수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참 힘든 일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힘든데 이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뭐하게?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재림과 천국을 믿는 것이 유치한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것이 유치한 것입니다. 이 슬픈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목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진다고 믿는 것이 유치한 것입니다. 이 죄악 세상이 이대로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절망적이며 유치한 생각이지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대답을 듣고 그 청년이 그 반항심이 조금은 누그러졌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큰 유익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 그때의 이 교수가 조금이라도 자신 없는 모습을 보였다거나 혹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면 아마도 이 청년이 가졌던 그 의심이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전파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교수의 태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늘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그리고 천성을 바라보고 사는 나는 저 나라에 꼭 갈 수 있다,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이 교수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의심하는 말을 이 학생이 내뱉었을 때에 그의 불신앙 혹은 믿음 연약함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깃발을 들어 올리는 모습.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드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일은 매우 큰 도전이고 때때로 일어납니다. 또 우리 자신에게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우리 아이들에게
자주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육의 공간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그들은 물질주의를 교육받고 또 친구들로부터는 세속주의를 주입받습니다. 그런 끝에, 그 영향의 끝에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참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아이들에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해답은 마치 이 교수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기쁨 속에서 매일매일 본향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 태도가 바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몇 번, 그리고 또한 이 시간 이후에도 몇 번의 시간들을 통하여 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의 믿음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든든하게 심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수의 말을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교수가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이 슬픈 세상에 살다가, 세상에 우리가 우연히 태어나서 목적 없이 살다가 어느 날 우주의 먼지처럼 사라진다고 믿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슬픈 곳이에요. 어디에나 슬픈 일이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는 슬픈 일이라 함은 아마도 죽음일 것입니다. 저도 저번 주, 이번 주 아는 사람들이 또 부고의 소식을 듣고 또 위로의 말을 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말하지요. 그 말대로 삶의 경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죽는 젊은 청년들을 보면 참으로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행복일까요? 빨리 죽는 것은 가족들과 빨리 헤어져서 슬픈 것이죠. 더 많은 행복한 시간을 만들지 못해서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자는 퇴약해져가는 육체 때문에 슬픔을 경험하지 않나요? 질병의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럼 죽음 말고 돈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도 돈 때문에 슬픔을 경험합니까? 경험합니다. 가난한 자는, 우리의 수 중에 돈이 좀 부족하면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얼마나 냉정하게 그 종이 몇 장 때문에 문을 닫고 기회가 닫혀지는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동그라미들 몇 개가 부족하다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주눅이 드는지. 그러나 여러분, 부한 자는 행복하게 삽니까? 여러분, 부한 자는 부한 자대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던져져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도둑과 사기꾼이 그에게 접근하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또한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어떤 분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은 그래도 죽음을 그 정도까지 두려워하진 않고, 또 질병을 그 정도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또 돈이 그렇게 없지도 않고, 또 그 돈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아주 평탄한 인생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러한 행복이 존재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지금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은총과 은혜를 다 걷어내고 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총량을 재었을 때에 행복이 차지하는 비중과 슬픔이 차지하는 비중 중 어느 것이 많을지는 아주 자명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또 다시 좋은 소식이 있어요. 슬픔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에 대한 소식입니다. 지난번 우리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살펴봤습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 조상들의 첫 고향이었던 에덴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 중앙에는 더 이상 죄와 슬픔과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선악과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곳에는 오히려 생명강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곳으로 다가가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나무를 보고 십자가를 상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통하여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함께 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22장 3절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노란색으로 줄을 쳤는데요. 그곳에 무엇이 없습니까? 저주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겠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대해 하늘이 내리고 있는 평가가 무엇이라고 하는 말입니까? 저 하늘의 관점에서 볼 때에 이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저주가 있는 곳이에요. 저주가 가득한 곳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라는 것은 저주받은 사물 그리고 사람들, 어떤 물건들,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저주는 이전의 상황에서 크게 퇴보하였거나 어떤 상황에서 매우 큰 손실을 입은 상태를 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원래 창조함 받았을 때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었더라면 얻었을 그 지위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에 있다는 말이죠. 특별히 오늘 저는 이제 저번 주에 초기문집의 일정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로 엘렌 화이트이 처음으로 봤던 계시 부분이었는데요. 하늘 도성에 들어가 그곳을 거닐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끝이 어떻게 끝났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엘렌 화이트이 하늘에서 이곳저곳을 살펴봅니다. 성전도 들어가고 성전도 보고 또 그 왕궁도 보고 하늘 궁전도 보고 그 다음에 사는 집도 들어가 보고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다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녀가 하늘 도성 얻은 곳에 들어가니까 그곳에 은으로 된 식탁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은으로 된 식탁이 얼마나 길게 넓게 펼쳐져 있는지 몇 킬로미터는 넘게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탁 위에 생명나무의 열매와 만나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만나. 그리고 살구, 무화과, 석류, 포도 그 외에 여러 가지 과일이 잔뜩 차려져 있는 식탁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 과일도 좀 먹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먹을 때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녀를 돌려보내주는데 그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러자 한 천사가 나를 이 어두운 세상으로 조용히 데려다 주었다. 때때로 나는 이 세상에 더 머무를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나 침울하게 보이기 때문이다. 내가 더 좋은 땅을 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나 쓸쓸하다고 느낀다. 나에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그곳으로 날아가 안식하련만. 계시에서 깨어난 후 내게는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였다. 보는 곳마다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어둡게 보였는가? 나는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향수를 달래지 못해 몹시 울었다. 더 나은 세상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더 견디기 어려웠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이 어둡다고 느끼지 못해요. 그렇죠? 오히려 특별히 이 시대는 참으로 빛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한국은 더욱더 그렇죠. 제가 일전에 이제 북한과 남한의 그 항공 사진, 특별히 밤에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북한 지역에는 평양에 조금 켜져 있고 나머지는 완전 새카만데 이 남한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엘렌 화이트이 느낀 어떤 어두움, 그것은 등불의 어두움이 아닐 것입니다.
태양의 밝기에 대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이 매우 어두운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편 107편 10절 11절입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시편 105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곳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요한 1서 2장 11절입니다.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성경절은 이 땅에 분명하게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이 땅에 내린 저주의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땅에 횃불이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환경오염 때문에 저 태양빛이 구름에 막혀서 어두워졌다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어두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두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어두움인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알지 못하는 어두움,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땅에 내려진 흑암의 어둠 저주인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가게 될 저 하늘은 이러한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곳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깨닫지 못하고 하루를 지나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면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요. 기도하지 않은 하나님의 도움도 받았을 것이라고 기념책에 써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미처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께서 도와주셨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 저 하늘에 가서는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도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루가 끝나기 전에 우리가 때때로 후회하고 또 좀 하나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하루 주님께 기도도 못하고 주님의 말씀 듣지 못하고 그분과 동행했음을 느끼지도 못하고 하루가 그냥 지나갔구나.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였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모두 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1절은 이 땅에서도 우리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냐면 빛을 가지고 그 빛을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장면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의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이 뒷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절에 이 말씀을 마무리를 안 지었네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있을 때 정말로 이 하늘의 빛에 익숙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있을 때도 저 하늘의 빛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그 빛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이 약속하셨으니 우리의 삶에 그 빛이 광명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라.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약속인지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고기가 자기가 젖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물속에 사니까. 그럼 자기가 젖었다는 걸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 밖으로 끌어올려져서 말라 있는 것을 만져야, 말라 있는 것을 경험해야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젖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통하여 우리가 하늘의 사물들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한 사건, 두 사건의 비교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저 약속이 얼마나 영광된 것인지
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사건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스더의 사건 다들 잘 아시죠? 네, 에스더의 사건의 배경은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가 제국이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1차와 2차의 중건령이 내리고 난 뒤 일단의 유대인들이 다 돌아갔는데 아직도 돌아가지 않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남은 사람들 중에 사람들의 이름이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가 있었어요. 궁전 문지기이자 유대인이었던 이 모르드게, 그리고 페르시아의 대신이자 또 아말렉 출신의 하만, 이 두 사람이 종교적으로 충돌하였고, 이제 권세가 더 높았던 이 하만이 정치적으로 자신의 힘을 이용하여 모든 유대 민족을 페르시아에서 멸살하고 그 너머까지 손을 뻗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하만은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매달려 죽고 맙니다. 이 일이 실패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진에 등장하는 에스더 여왕입니다. 근데 이 에스더 여왕이 어떻게 이 일을 멈추게 하였나? 그것은 바로 왕을 만나서 가능했는데, 여기에 왕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에스더 4장 10절 11절입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뭐합니까?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왕비도 왕을 만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30일 동안 만나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한 결혼이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에스더가 왕을 아마도 사랑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며칠 동안 못 만났습니까? 30일 동안 못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때의 상황이고 왕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에 더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바는 왕을 만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이렇게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이러한 일을 했다가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을 것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3절 4절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의 왕이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 앞에서 그를 섬기며 그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각지대쟁투 67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마치 거울 속에 비친 것처럼 천연계 가운데서 또한 그분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일을 통하여 바라본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스더가 궁궐에 앉아서 창문 밖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것, 국내 대신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저기 있구나, 남편이 오늘은 저쪽 궁에 갔구나, 이것을 미루어 짐작하는 것뿐이었던 것처럼 오늘 각시대쟁투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언제요? 우리가 저 하늘에 갈 때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희미한 휘장 없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얼굴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것이다. 에스더가 금규를 잡았을 때 느꼈던 그 감사와 그 사랑과 그 기쁨이 아마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똑같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에스더와 같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금식에 약합니다. 많이 어려워요. 배고픈 걸 저는 잘 못 참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처럼 에스더가 한 것처럼 왕을 만날 때마다 며칠씩 금식해야 돼요? 3일씩 금식해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을 맞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로 자유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이 특권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누렸던 특권보다 더한 것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여 볼 수 있었지만 그분과 함께 살 권리는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와가 뱀과 대화하고 그 선악과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와중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계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니시며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갖게 될 특권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큰 특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말 반드시 그곳에 가야겠다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소식은 우리가 혼자 누리기엔 너무나 큰 특권입니다. 저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이 빌립이 한 것처럼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빌립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나다나엘에게 나아가서 뭐라고 합니까? 와 보라. 나다나엘이 궁시렁궁시렁 되니까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하고 나와라.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냅니다. 그러한 일들이 우리 오남교회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태도를 우리 교인들이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세의 사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이 문장 자체로 보면 영광을 보여주는 그 어떤 종류는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는 걸 보면 모세가 바란 게 영광이 아니라 뭐였음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한 영광을 요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누가 없어요? 살자가 없어요. 만나는 사람, 보는 사람은 다 죽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천사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 천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죄인들, 인류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한다고 하십니까?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과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 22장 3절 4절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머문다, 정말로 축복된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연관되어 나오는 우리 계시록 3장 21절을 보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과 거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는 아담과 하와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 이상을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왕의 보좌, 거기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아무리 그림을 찾아도 이런 그림밖에 없어가지고 의자와 보좌가 같이 나와 있는 그런데 이런 보좌가 아닙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보좌, 상석이 준비되어 있고 그 주변에 이제 계급이 한 단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의자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것이 이 보좌의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좌는 우리 지금 앉아있는 이 장의자처럼 긴 벤치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나는 보좌에 앉고 나보다 조금 못한 의자에 앉게 해줄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앉으시는 그 보좌 옆에 앉아서
함께 그분과 영광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특권이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이 특권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만왕의 왕의 자리에 앉아 그분의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삶. 이 복된 허락을 주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며 또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또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원한 성도들, 이 모든 복된 약속을 정말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또한 자녀의 것으로 만들며 또한 이웃의 것으로 만들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30주년 기념 행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신속히 또 준비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진을 모으는 일, 그리고 필사를 마치는 일, 그리고 건축이 마치는 일, 이 세 가지를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서정원앞회에서 건강 세미나를 유튜브를 통하여 방송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고 복음을 알게 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화산 폭발이 굉장히 빈번한 것으로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빈번한 화산 폭발에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람들이 이것이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징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여러분 이 시간 음악이 마칠 때까지 각자 있는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근본은 흙이요 속성은 죄인인 우리들에게 이 큰 축복의 약속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마음껏 볼 그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앞으로 자유롭게 나아갈 그날을 손꼽습니다. 이 땅의 저주에서 벗어나 광명한 가운데 사랑하며 살 날을 준비합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당신께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오시겠다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아이들을 위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웃을 위하여 이 복음을 땅끝까지 속히 전하는 우리 오남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기도의 제목을 당신께서 받으셨고 들으셨음을 믿사오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